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며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이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안전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나에게 뭐라고 그랬죠? 거룩할지어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Holy, Holy, Holy 거룩했죠. 네. 근데 왜 거룩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별과 거룩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봅시다. 거룩. 자, 거룩이 뭘까요? 지성이. 순종하는 거. 궁극적으로 맞아. 야, 되게 큰 범주에서는 순종이야. 근데 조금 달라. 뭐에 순종하는 애들이지? 바로 지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만 거기서 뭐 거룩은 뭘까? 신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아니 도전을 지우기가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은 마음. 근데 신이라고 우리 표현하지 않지 하나님이라고. 자, 삼형제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 여러분 거룩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신참 높은 분이 약간 신성이었어요. 신성? 좀 비슷해. 혜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럼 경배 보통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 이현이가 왠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다음에 채원이? 잘 모르겠어요. 예준아, 강예준 어때? 거룩이 뭘 것 같아? 거룩. 여러분 판타지 만화나 웹툰이나 게임에서는 거룩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기술 이름에 거룩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 주로 사제, 성기사 이런 직업군이 거룩이 들어가는 기술을 쓰죠. 자,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의 삶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진짜 나쁜 사람들. 광고 시간. 잘했어요.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할게. 거룩, 아까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거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빨래하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요. 깨끗해지죠. 빨래의 목적이 옷을 적시는 데 있나? 적셨다 비비고 말려서 다시 입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저희 집에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바지가 없었어요. 나 바지가 없어 어떡해. 근데 엄마는 또 잔인하게 세탁기를 돌리고 나갔어요. 근데 진짜 다행은 일찍 돌리고 나가셔서 세탁기가 8시 5분에 딱 끝나. 근데 8시 적어도 10분 전에 나가야 되니까 문제는 세탁만 된 상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안 말랐어. 바지가 안 말랐잖아. 촉촉한 상태로. 8시 5분에 바지가 나오자마자 인내로 짜증을 막 쏟아부으면서 자기 방을 다 폭발시키면서 바지가 어디 있지 그랬는데 너무 웃겼던 거, 귀여웠던 거. 자, 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1학년 때 말했네. 1학년 때 샀던 바지를 입으니까 바지가 레깅스가 됐어. 아빠 이걸 입고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아니, 가는 순간 너 놀림거리가 될 거야. 조금만 참아. 8시 5분에 뺐어요. 어떻게 했을까? 드라이로 막.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쵸? 어디를 말려야 돼? 주로 엉덩이 뭐 위쪽을 말려줘야지. 밑에는 젖어도 좀 괜찮아요. 뛰어가다 보면 말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잘 말려서 좋습니다. 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세탁을 미리 해뒀으면 뭐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냄새나는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싫지. 특히 여름 오면 어때? 전날 체육하고
막 땀에 젖었던 운동복이나 속옷이나 체육복 입을 수 있어요? 감옥 입고 오는 친구 있어, 알지? 엄마가 게으르셨거나 그 아이가 위생감염이 정말 약한 애들. 학교에 한두 분명히 있어. 반에 한둘 있을걸? 옆에 스쳐 지나가면 식초를 뿌린 것 같은 뭔가 이 자식 걔는 나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화가 나는 애들이 있어. 아니면 본인이 체취가 심하거나 원래 태어나기를 그런 친구들 땀이 많이 나. 옆에 오면 어떻게 되죠? 티를 못 내요. 우리는 지성인이잖아. 아, 야, 씨, 냄새나 이러면 그 친구가 속상하잖아. 못해요. 버릇은 뭐냐면요, 마치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는 것과도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새 몇 세 인생이라고 합니까? 네. 그래, 너 다 100살까지 살 거란 말이야. 그런데 100세 인생인데 죄를 영원히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 자, 그러면 그래. 지금 서현이가 아니요. 서현아, 너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 죄를 지었니? 손으로 보세요. 그치, 누구나 다 손으로 생긴 것보다 넘어갈 거야, 그치?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그치? 반대로 얘기해 볼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없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야. 옷이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축구하고 나면 옷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축구 했는데 옷이 깨끗한 사람은 뭐야? 안 하죠. 그치. 옆에서 열심히 구경한 거지. 양예준이라고? 아, 예준이 그런 아이였구나. 서현이가 배구를 다녀왔는데 옷이 깨끗하고 피부도 말랑말랑하고 땀이 하나도 안 났어. 뭐 한 거예요? 아니지, 배구하러 간다고 말하고 코인 노래방 가서 열심히 에어컨 앞에서 노래 부르던 거지. 그런 적 있는 거 아니야? 딱 걸렸어. 네. 그래요. 우리는 거룩은 사실 죄가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요새 인터넷이 왜 위험하냐면 목사님 이번 주에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홀리 바이블, HOLY 바이블, 거룩한 성경이거든요. OR.K야. OR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성경을 서비스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성경을 무료로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볼 수 있어요. 중국어, 여러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데 알아요? 거기 성경도 있고요. 중국 성경도 있고요. 키르키즈스탄 성경도 있고 막 그래. 목사님이 대역 성경 말씀을 좀 비교해서 읽고 싶어서 거기 영어 번역본 중에 NASB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들어갔어. 페이지 넘어가는데 이 사이트가 100% 그 수익이 없어요. 뭐냐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예요. 근데 사람들이 공짜로 이용만 하지 후원을 안 하니까 사실 그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저작권료도 내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페이지 넘어갈 때 구글 광고가 팍 뜨는데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성경 사이트잖아요. 성의 사이트 광고가 뜨는 거야. 뭐 아직은 몰라도 돼. 혹 알더라도 모른 척해. 끝까지 충격받을 것 같아. 성을 상품화해서 파는 사이트들이 광고가 성경 사이트 광고에 페이지 넘어오는 광고를 뜨는 거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그 관계자들한테 알리지만 그러세요. 아니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받을 게 있고 할 게 있지. 성경 사이트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였고요.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복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동안 말하자면 K 한류 같은 문화가 있었을까요? 먹고 사는 게 다른데 먹을 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맨날 만나 매출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미슐랭 3스타, 2스타 이런 것도 없죠. 문화 같은 문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복전쟁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갔더니 높은 건물들이 있고 성벽이 있고 사람들의 옷이 막 휘황찬란하고 금으로 장식한 귀걸이가 있고 금으로 만든 우상이 있어. 그거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벽산 오지에 있던 아이를 데려다 서울 한복판에 데려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뭐다냐 막 이러면서 오메 저 건물 왜 이렇게 높은겨 막 이러면서 막 옆에 비싼 차 왕 하고 저 무엇이가 뭐다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놀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한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보게 돼 있어. 특별히 그 사람들이 여기서 아주 불편한 걸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다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가나안이랑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동경하면 싸움이 될까요? 야, 쟤네는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멋있고 쟤네는 왜 이렇게 스타일이 좋은 거야? 프랑스 여행 유튜버가 서울에 갔다 깜짝 놀랐다. 홍대를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홍대를 가서 그랬겠지? 옷을 너무 잘 입고 멋쟁이들이다. 세계 패션의 가장 심장부가 어디예요? 프랑스 파리예요. 거기 살던 유튜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더 멋지게 꾸미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또 뭐에 관심 가지는지 아세요? 한국의 K 샤머니즘. 무당. 점.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동경하게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이 형체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바알신 봐. 바알신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얼굴은 소, 몸은 근육질의 남자, 그런 걸 3m, 4m씩 만들어서 금으로 씌운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이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타시는 게 너희는 거룩해. 사람들이 다 좋다고 따라가는 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죄를 지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니죠. 자, 예은이가 어느 날 쓱 봤더니 어떤 콘서트장에 그 시큐리티가 없는 거야. 그냥 들어가도 되겠는데? 들어갔어. 심지어 갔는데 무대 바로 옆이라 너무 잘 보여.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채원아 너 지금 빨리 와. 형이 막 왔어. 갔어. 막 세븐틴 오빠들 여기서 땀방울까지 튀는 것 같이 막 너무 좋아. 그랬더니 채원이가 야 테리미도 불러야지. 테리마 빨리 와. 테리미가 딱 들어가자. 테리미 좀 윤리적이거든. 얘들아 이거 괜찮아? 이거 불법 아니야? 그랬더니 예은이가 뭐라고 하지? 괜찮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와. 보통 그러지 않아요? 죄 지을 때? 자, 지환이가 집에서 보면 안 되는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 어떻게? 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이준아 빨리 와. 그때 막 박예준 달려가면 안 된다. 예준이가 오더니 야 승민이도 불러야지. 상우는 막 하나씩 끌어들여. 죄는 그래요. 혼자 앉아. 끌어들여. 여러분 어린이잖아요. 술 마시고 혼자 가는 줄 아세요? 혼자 술 먹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술을 너무 사랑하는 알코올 중독자거나 실현했구나. 나쁜 귀신아, 나쁜 놈,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술 마시는 거야.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절대 혼자 안 가, 한국 사람들. 형 오늘 뭐해요? 오빠 오늘 뭐해요? 누나 오늘 뭐해요? 야 너 오늘 뭐하냐? 홍대콜? 신촌콜? 왜 이렇게 좋아해? 너도 갔어? 큰일 난다. 죄는 혼자 안 짓습니다. 누군가 꼭 끌어들이게 돼 있어. 왜? 자기 혼자 죄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야, 저 휘황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동경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아까 지우가 얘기했죠.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건 죄이기 때문에 우린 거긴 아니야. 다 맞다고 막 좋아 보인다고 거기 가서 막 목사님 군대에서 너무나 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훈련소 때 육군 훈련소가 있는데 1사단이라는 곳에 훈련소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와, 첫 주에 머리 빡빡 밀고 군복 입고 그 조교들 무서운 아저씨 따라서 막 이러면서 갔어. 가가지고 입장! 교회 다 들어가요. 모자를 벗어 딱 놓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전에 계속 틀어놓던 찬양이 금통병이 틀어놔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순간에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면서 교회 원래 내가 다녔던 교회 너무 가고 싶으니까 펑펑 울면서 그 모습을 보고
조교 중에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저를 성가대원으로 발탁해줬어요. 조금 편해. 내무실에 안 있어도 교회 가서 이제 성가대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같은 성가대원 중에 주일 저녁에 안 보이는 애가 있었어. 그죠? 훈련소는 따로 갈 데가 없거든요. 내가 저 매점 좀 다녀와도 돼 이러지 않아. PC방 가서 이럴 수 그냥 오로지 갈 수 있는 데가 내무실하고 훈련장밖에 없는데 안 보이는 거야. 교회에서 성가대원인데 밤에 갔어. 근데 걔가 이만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쓱 들어오더니 나한테 뭘 이렇게 툭 잘라서 줘. 야, 너 오늘 절에서 바게트빵 나오는 거 알았어? 순간에 제가 욕을 너무 하고 야이 교회를 끼껏해봐. 여러분 초코파이 좋아한다죠. 요새 훈련병도 세련돼져서 초코파이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 각 종교 3개가 있거든요. 성당, 불교,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철새야. 야 오늘은 성당에서 햄버거 나온대. 글로 우르르 가. 저희가 독수리용 됐어. 5명 성가대를 끝까지 지킨 5명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초코파이도 괜찮다.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 같죠.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뭘 준다고 해서 뭐가 좀 재밌어 보인다고 해서 뭐가 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아니면 다 저리로 간다고 해서 글로 쫓아가는 게 구별이다. 아니에요. 구별은 뭐냐? 아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중요한 말을 했어요. 순종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성공이나 돈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게 거룩이다. 아까 빨리 얘기를 했죠. 우린 근데 가끔씩 하나님 앞에 있다가 슬금슬금 딴 데로 가요. 때로는 남자친구가 우상이 되고요. 여자친구가 우상이 되고요. 연예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어떤 목적하는 바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남들이 다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걸 해도 내가 무슨 벌을 받거나 막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막 예은이가 악성무점에 걸린다든지 채은이가 머리에 막 이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아니야. 생겼다는 게 아니야. 죄 짓는다고 당장 저주 안 받아요. 예준이가 엄마 몰래 술 마셨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안 돼요. 안 걸리면 아무도 몰라요. 선율이가 저 몰래 이상한 동영상 보고 혹은 담배 폈다고 해서 저한테 안 걸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공, 돈, 사랑, 성적인 타락.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 사이트에서 그 광고가 뜨더라니까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거룩해라. 내 앞으로 돌아와서 구별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별 그럼 어려운 걸까요? 그 힘든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제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한 건 우리는 이제 도전해야 돼요. 자, 계주를 합니다. 계주를 막 열심히 해요. 얼마 전에 저희 딸 계주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자였어. 근데 반이 꼴찌였어. 바트를 받을 때 혜율이 앞에 있는 애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잡았지만 여전히 꼴찌인 건 분명했어. 근데 저희 딸 딱 봤더니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면서 다리 근육이 팍 튀어오르고 잽싸게 그냥 쏜살같이 튀어나갔어. 그런데 퓨 올라가서 3등 제끼고 2등 제끼고 꼴찌에서 2등이 됐어. 그래 1등까지 못했지만 결승전에 들어오니까 반에서 영웅이 된 거야. 와, 막 지뢰도 울고. 그런데 이건 뭐 성공한 얘기지만 계주하다 가장 슬픈 경우가 뭐죠? 바트 넘어지다 바트 떨어뜨리거나 넘어지는 1등이었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수가 멋진 선수일까요? 나 넘어졌어. 아이 1등 안 해. 멋진 선수입니까? 자기가 최고의 컨디션을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마라톤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우사인 볼트는 단거리 100m.
이 사람도 아프리카 쪽 선수였는데 달리다가 이 사람 기록 아무도 못 깼어요. 그런데 웬 관중이 난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마라톤은요 이제 알아. 컨디션이 정말 중요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사실 마라톤은 엄청난 작전이 있거든요. 둘이 한 팀이에요. 선율이랑 예준이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우리가 훈련할 때 누가 더 잘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선수가 페이스를 올려줄 수 있도록 비슷하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뛰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해. 왜 그럴까? 그 선수들이 오버 페이스에서 체력을 떨어뜨려요. 30km 정도까지는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간대요. 그 다음에는 페이스메이커 자기 역할 다 해서 그냥 자기 경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에서 밀어주던 선수가 쭉 가는 거예요. 앞에 뛰어가면서 공기 저항도 줄여주고 뒤에 있는 애 최대한 체력을 안 빼올 수 있도록 뛰어. 누가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자, 아까 넘어졌어. 그 선수가 포기했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완주했어. 그때 관중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선수를 축하해줬어요. 그거는 1등을 해서 얻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완주에 대한 영광. 자기 역할,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미 자기 기록도 망가지고 자기 컨디션도 막 엉망진창이 됐는데 완주를 해내버린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할 수 있다? 나 죄 조금 지었는데 난 거룩하지 못해. 이제부터 막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런 식으로 말해. 너 봐, 이제 넌 해도 안 돼. 그냥 편하게 살아.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 더러워지면 다시 빨면 돼. 이리로 와. 내가 너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줄게. 완주하자. 이 인생이라는 거 완주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아직 지성이나 지원이 어려서, 혜윤이 어려서, 중이 어려서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고등부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알죠. 인생이라는 거 완주하기 혼자 가능하느냐?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띄워주시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어요. 거룩한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일은 훈련이 되면 될수록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나에게 잘 맞는 옷처럼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엄한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